이사야는 우시야에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무려 4명의 왕의 시대 속에서 약 40년 이상을 선지자로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또 인용을 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5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타락한 유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 속에서는 이미 그 이스라엘과 또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졌잖아요. 나눠졌는데 이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남왕국 유다도 이제 거의 멸망의 직전에서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일반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을 하게 될 때에 당연히 그 자식은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자기를 길러준 은혜를 기억할 줄 안다 이거죠. 만약에 그것을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자기를 양육해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마치 양육을 함으로 그 양육을 받은 자식은 부모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냐, 그 예를 하나 들고 있고, 또 심지어 짐승이라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자기를 길러주고 또 자기에게 먹이를 준 그 주인을 안다 이거죠. 그러잖아요. 우리 가까운 이 애완견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짐승들도 자기에게 계속 구유를 주고 먹이를 주는 이런 짐승이 오면은 다 꼬리치고 좋아하고 다 알아보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너희를 양육했던, 너희를 지켜주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스라엘은 모른다 이 말이죠. 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이여 들어봐라.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막 그 하늘이 안다 그러면서 막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먼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한번 귀를 기울여 봐라. 정말로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마치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이 4가지로 똑같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그런 백성인가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대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그분 앞에서 그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계속해서 이들이 경고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패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터진 것이 상처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애굽을 비롯한 모든 그 고대 근동을 싹 점령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 온 거죠.
그래서 그 쳐들어 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전 성읍을 다 파괴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만 남았냐면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수르가 그냥 이제 물러가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가 보면은 원두막이 있잖아요. 그 원두막 참외 같은 거 이렇게 수박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평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두막만 중간에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지역은 지금 다 황폐화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만 딸랑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이런 형국이다 이러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엄청나게 지금 다 병들었고 피곤하고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의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그 상처받은 흔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짜며 또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함들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요 부분만이라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남겨놓는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완전히 진멸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미 사실은 소돔이고 고모라와 같은 영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범죄함에 대해서 오늘 1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장이 가장 그 구체적인 그런 범죄의 함들에 대한 가장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뭐를 사실은 원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소돔의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11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내게 번제를 드리고 막 기름을 드리고 이런 것에 나는 이미 배불렀다. 그것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부담스러울 정도다. 너희들이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근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뭐를 원하느냐?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죠. 이들이 뭐 제사, 예배, 성전 이것은 아무리 타락해도 이거는 멈추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기름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수없이 드리는 월삭,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이것에 대해서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표현하냐면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것을 내가 지기에도 곤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그래요? 기도하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만홀히 여김으로 그분의 말씀하는 음성에 대해서 전혀 귀를 막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예배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죠.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배가 뭐 형식이 뭐 잘못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본질을 지금 버리고 있느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17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회복의 본질은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표현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그 공의를 세워가는 바로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 부분 속에서 너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삶이 기반이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전체에 말씀하신 일종의 요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서 실행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앞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 음성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이 부분이 우리가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묵상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이 예배를 멈춘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이토록 심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의 성도들, 우리 땅의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주변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가 기울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사역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